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버지 안에서 형제가 자매가 되었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참석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말씀과 사랑의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히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말씀 더욱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해주시겠습니다. 예수를 안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신약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넘어가서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매일 아주 열심히 모여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새로 참석해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사실을 마음에 믿고 영원히 구원을 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얼마의 사람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구원받은 사람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구원받은 사람도 그걸 잘 알지 못할 겁니다.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구원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선물을 받기는 받는데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점점 더 알아가고 그걸 아는 만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데 큰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히브리서 2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의 그 생명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신 그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라고 하는 그것은 몇십 년 살다가 죽을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도 꽤 오래 삽니다. 그러나 짐승은 잡혀 죽기 위해서 났다고 말씀했어요. 사람은 죽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생 얻으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고 우리는 그 영생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구원이 크고 귀중한 것을 아는 만큼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66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루신 사실이잖아요. 어린아이가 너무 귀중한 선물 받으면 그 선물을 가지고 온 동네 친구들에게 다니면서 자랑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로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왔고 우리는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 자기가 조금만 도와주면 살 수 있을 텐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그 죄가 안 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건 아니지만 죽을 사람을 조금만 도와주면 살 수 있는데 죽도록 내버려 뒀다면 간접적인 살인자가 될 겁니다.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죄지만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가족, 친척, 이웃, 친구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성경을 얘기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희생하고 수고하고 필요하면 자기 목숨까지 복음을 위해서 바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기도와 간절한 그 소원과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함께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주일 집회 처음 참석하신 분들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영원한 천국에 갈 소망이 갖고 세상에 사는 목적이 갖고 이제 살아가는 방법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서 같이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했어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가족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의 혈육의 관계는 불과 몇십 년 안에 끝나겠지만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합니다. 땅에서부터 영원히 그걸 가장 귀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한 형제 자매 하나님의 가족으로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누구 말처럼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천국 가는 그 열차에 우리가 같이 동승했고, 이제는 우리는 고락을 같이 하며 운명을 같이 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자, 구원했으니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 한 주님, 한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갑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에 살다 보면 좀 맞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가 되었지만은 살아가다 보면 안 맞는 수가 있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하는 일도 차이가 있고, 그러나 서로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오래 참고라는 말이 있냐면 못 참을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으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잘못한 게 있어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남편 아내도 예의를 지킬 일 있잖아요. 무례히 행하면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도, 부모가 자기 자식이라고 함부로 해도 안 되고, 자식이 부모님에게 버릇 없이 해도 안 되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래 참고.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혼자서 구원 못 받았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없었으면 어떻게 구원받을 뻔했어요. 성경에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구원받도록 인도해주고 도와주고 수고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이,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도 혼자서는 못합니다. 부모가 낳아줘야 탄생하죠. 어머니가 해사는 수고해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그때부터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먼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사랑과 보살핌 안에서 우리 신앙이 자라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면, 가족의 사랑을 품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하나님의 가족,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입니다. 그걸 떠날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그 무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제 개인이 아닙니다. 거룩한 무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영적 공동체 안에 나도 한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돼요. 붙잡아줘야 됩니다. 전도서 4장 19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는 것이라.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동무가 붙들어 일으키니와 혼자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예? 겨울에 그 얼음판에 걸어가도요, 혼자 걸어가면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다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아니면 세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서로 붙잡고 가면은 서로 넘어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내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많은 형제 자매들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그 무리 안에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세상으로 오라고.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의 그 구원은 뺏어가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라. 구원받은 사람의 그 생명은 예수님의 손 안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네요. 하나님 아버지 손 안에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는 멸망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지만은,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쳐놓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첫 번 방법이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에서 흩어놓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부모의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고 하지만은 그 가정을 떠나면 보호받을 길이 없어요. 고아가 되고 불안가가 되고 노숙자가 되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구원을 받았어도 이 무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나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무리 안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저절 넉넉히 빨아먹고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제 할 일이에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서로 사랑하는 무리 가운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 말씀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바로 교회입니다. 거듭난 무리입니다. 십자가 달아놓고 그 밑에 모인다고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거는 인위적인 교회. 서기 300년 이후에 캐톨릭에서 성당을 짓기 전에 교회당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브리스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키프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를, 집에 성도들이 모이면 그 교회예요. 우리가 성경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 지역에 삐쭉한 교회당이 있었는가 보다. 그런데 없습니다. 그런 거.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구원받고 성도라는 건 거룩한 무리잖아요. 그걸 교회라 그래요. 교회. 그 무리,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암만 모여도 그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란 말은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구별된 무리요. 구원에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된 무리.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별된 무리, 그 가운데 주님이 계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지만 얼만큼 사랑하는 줄은 모릅니다. 점점 자라가면서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깨닫자마자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생기고 이제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할 거예요. 부모가 훌륭한 만큼 자녀도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니까. 그 무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는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갓난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아먹는 것이에요. 할 일이에요. 눈만 뜨면 젖 찾습니다.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이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집니다. 그렇게 재미있고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책들은 다분히 지어낸 거예요.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과 소망이 무엇인지 모든 것이 실제예요. 실제. 추상적인 거 이론적인 거 없습니다.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되도록 자란다는 것은 이제 영혼이 구원받고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생활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건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점점 변화돼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이요. 어떤 사람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국 국적도 있고 또 뭐 외국 국적, 미국 국적도 가졌고,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 이중 국적을 허용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한국 사람은 한국 국적을 가졌고, 구원받으면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하늘나라 국적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국적은 잠시 후에 끝나지만은 하늘나라의 시민은 이제 그 나라에 갑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저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천국의 만분의 1도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곳, 너무나 거룩한 곳, 영원히 그 나라가 우리 것입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은 우리를 그 나라에 데려가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처음에 구원받을 때 영혼 구원,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생활 구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거는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변화돼 가야 되는 걸 말아요.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구원이라는 단어는 갖기 때문에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갑다. 그런 거 아닙니다. 왜 두렵고 떨려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혹 불순종할까 봐. 예.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수 있어요. 예.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한다고 때려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되게 책망하고 꾸짖고 매를 때리는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시지만은 우리 죄는 미워하십니다. 죄인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지만은 죄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는 엄히 다스리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 채찍질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련한 거 버스지라고 때때로 잘못하면 내리치는 거예요. 징계. 예. 그래서 징계가 무서워서도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죽이기까지 하십니다. 제가 살려놓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데려가셔요. 어떤 사람은 빨리 가면 좋겠네요. 주님 앞에 가서 또 혼나는 수가 있어요. 아십니까? 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우리의 영혼도 육신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은요 수지 맞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요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아십니까? 어쨌든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몸의 구속, 이 몸까지 나무 잎사귀 깔아먹는 그 기어댕기던 징그러운 벌레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듯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 낮고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비영케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것에 다시 살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 영광 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멀잖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몸을 이대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천사보다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천사는 아름다운 존재고 신령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천사 중에 타락한 것이 천사장 루시퍼, 세 천사 중에 루시퍼 있잖아요. 거기에 소속된 천사가 한꺼번에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온갖 귀신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천사는 한번 타락되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신 목적하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달라요. 성경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일꾼으로 만들었고 사람은 그 루시퍼가 탐냈던 하나님처럼 되는 자를 주시려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 그 천사는 그게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히브리서 1장 끝에 보면은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셨다.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 하나씩 하나님이 그 수호 천사를 보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예.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천사보다 또 훨씬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됩니다. 예. 그 몸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무리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점점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이제 하나씩 배워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옛날처럼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가까운 교회야 뭐 덜렁덜렁 가서 그냥 찬송부하고 기도하고 설교 감상하고 돈 몇 푼 헌금하고 그러면 자기가 뭐 기독교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줄 알지만 아니올시다.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그런 거 더 잘해요. 예. 예.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성경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성경에서 하나하나 배워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그걸 실천해 가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몇 차례 배웠습니다. 오늘도 또 반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육신은 살아다니지만은 영혼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생명과 대신에 선할 거 먹으면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날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움이 시작됐어요. 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도 죽으면은요 더 이상 뭐 죽은 아들을 껴안고 뭐 입을 맞춰봐야 소용없어요. 싸늘하게 식어가는데요. 갖다 묻어야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지만은 죄와 허물로 그 영혼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은 영혼을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해봐야 사랑을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영이 죽어서 태어났어요. 아담 안에서 죽어서 태어났어요. 구원받을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몇십 년짜리 육신도 죽게 된 사람 살리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요즘에 어떤 사람은 막 마구잡이로 아무 이유 없이 막 남을 죽이는 사람도 꽤 있잖아요. 요즘에. 그러나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을 기리고 그 사람 좋은 곳에 가라고 축복도 해주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하잖아요. 참 한국 사람들요 그거 보면 아름다워요 정말. 나쁜 사람도 있지만은 좋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그렇죠. 지진이나 화재나 무슨 사고로 죽게 됐을 때 그 죽게 된 사람은 며칠 만에 한 사람씩 구조하는 거 보면은 막 온 나라가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몇십 년짜리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도 그렇게 크고 귀하게 여기는데 영혼이 지옥 갈 영혼 하나하나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뭐 공동무지 가서 죽은 시체를 살렸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가져다 죽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아담 안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일을 했어요. 살리는 일.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교회당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경건하게 아무래도 하나님을 볼 때는 죽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산 자입니다. 산 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예수님이 오시기 약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요. 지옥 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이삭도 야곱도. 구원받지 않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나는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죄 없으신 분이 죽었어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으로 지은 죄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죽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주어진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산 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왜 그 말씀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이 죽었다가 사셨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사셨으며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려매라.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내 영혼도 내 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죽었다가 사셨으며.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셨느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함이라. 그 죽은 자라는 것은 구원받고 죽은 사람, 아직 살아있는 사람,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편에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 그랬어요. 찬송해봐야 헛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산자와 죽은 자, 구원받고 나서 죽은 사람은 육신까지 살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육신이 죽어도 살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산자나 죽은 자가 모든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주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영원히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한편이 죽으면은. 그렇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한편이 죽으면 가족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영원히 산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우리는 형제 자매, 영원한 가족이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봅니다. 다시.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오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그때에 죽은 자의 그 모습, 죽은 자의 생활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세상의 죄의 풍속을 따라서 마귀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마귀는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한다 그랬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 마귀가 지금 역사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 짓는 그 죄는 마귀의 작품이에요. 바로 아십니까? 우리도 그때 다 그 가운데서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우리 타락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했어요. 원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멀리 떠나 있고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과의 원수입니다. 원수.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에베소서 2장 4절 봅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긍휼이라는 것은 뭐예요? 불쌍히는 거예요. 불쌍히. 부모를 때려 죽이고도요, 다른 남의 부모를 때려 죽이고도 날 불쌍히 주시오. 남의 자식, 귀한 자식을 죽여놓고도 날 불쌍히 여기시오 할 수 있죠. 불쌍히 여긴다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면 살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무슨 좋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를 따라 살았고 타락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마음의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 악인이 사는 걸 원한다. 어떤 악인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요. 지옥 가는 건 원치 않아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사랑 앞에서는 용서 못 받을 죄인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는 너무너무 죄가 많은 사람이요. 저 성전에 가기는 갔는데 저 뒤에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철로역정을 썼던 그 존 번뇌라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기보다는 죄 덩어리입니다 그랬대요. 지옥 밑창에 들어갈 죄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 말씀에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 죄 많은 사람 불쌍히,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은혜를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겼어요. 용서해 줬어요. 용서일 뿐 아니라 죄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의롭게 여겼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율법에 열심히 하는 사람, 안식을 철저히 지키고 11조 바치고 일주일에 2번씩 하나님께서 금식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 바치고 다른 사람들처럼 토성이나 간음이나 돌질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의로운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은 의롭다함 받지 못했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야 찬송하네. 그 큰 사랑. 예.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하셨다고 말씀했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 사랑을 완성해 주셨고, 말씀으로 하면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선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줬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해줬어요. 예.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뭘 우리에게 알게 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뭘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요. 예?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깨닫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사랑 우리 안에 부어버려요.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예.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했습니다. 그것도 무슨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고 원수가 된 자들인데,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 그 큰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세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데, 그것은 순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00%, 1000%, 10,000%, 예?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건덕지는, 예? 10,000분의 1도 없어요. 예, 진노와 심판과 멸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깨닫지 못해요. 예.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착한 일 못해서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멸망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불행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최고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성경 전체의 가장 놀라운 말씀은,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친구로 해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 우리 같은 죄인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죽어줬어요. 친구. 예.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생각이나 하실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죽어주셨을까요? 죽어주시고 말고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랑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 한 남자가 두 여자를,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똑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예? 예. 사람이 말이죠,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100명, 1000명, 10,000명을 똑같이 사랑 못합니다. 많은 사람은 사랑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기억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사랑하신 것이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를 사랑하시는 거나 똑같이 사랑합니다. 아무리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수는 없어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 죽었은즉,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내가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죽은 게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예.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내 아들이 네 대신 죽었잖아.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죄는 거기서 끝났어요. 심판은 끝났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같은 뜻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지 않았으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을 겁니까? 무시할 겁니까?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합니다. 예.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모든 문제는 그냥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구원받은 후에도 사랑의 불길이 내 마음에 일도다, 성신이 오셨네 영광을 돌리세. 구원받은 후에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더 불들이켜요.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했을 뿐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시편 1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생명이시고 소망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고, 베드로는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는 비겁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를 더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대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갔다 성 밖에 갖다 내버렸더니 살아서 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로마에까지 죄수처럼 압송돼 가서 2년간 전도하다가 급기야는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해 죽었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기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건 사랑을 깨달은 결과입니다. 아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사랑의 포로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포로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여기 은혜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죽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신 것,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건 아무 이유 없는 거예요. 죄가 많이 있든 착한 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무조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 안 마시면요 5분만 안 마시면 돌아가실 거예요. 길어봐야 10분 후에는 다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돈 내고 이 공기를 마시라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착한 사람만 공기 마시라 그러면 나쁜 사람은 금방 죽어버리게.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하나님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햇빛과 비와 만물과 호흡 다 주세요. 우리 육신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아요. 우리 육신도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더욱 사랑하시죠. 그래서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큰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골로새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게 은혜예요. 그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깨달았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요, 은혜가 뭔지도 몰라. 기분만 좀 좋아도 은혜 받다 하고. 그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 깨달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으셨구나.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그 거룩한 분이 대신 다 받았구나. 그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줬구나. 내 죄를 배나 갚아주고 영원히 갚아주고, 내 죄가 아무리 많아도 씻고 서 있고 영원히 씻고도 남아요. 주님의 피도 우리 죄를 씻기에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많도다. 주님의 피는 우리 죄를 영원히 씻고도 주님의 피는 더러워지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 피 다 흘려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비교가 안 돼요.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독생자, 그 생명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갚아주셨어요. 그 은혜를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어졌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죄 사함 받았단 말, 구원 얻었단 말 같은 말이에요. 죄 사함 받았다, 의롭다함 받았다, 또 영생 얻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나님의 상속자 됐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늘나라 상속이잖아요. 성령 받았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침
먹었다. 아침 밥 먹었다. 그 안에는 밥도 있고 국도 있고 김치도 있고 생선도 있고 뭐 김도 있고 뭐도 있고 한꺼번에 다 먹은 거잖아요. 구원받았다는 안에 엄청난 메뉴가 그 포함되어 있어요. 예? 다 받은 거예요, 그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성에 그 죄 많은 여자, 남편, 이 남편 저 남편 다섯, 지금 여섯째, 아주 질 나쁜 여자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물길로 갈 때도 다른 사람이 물길로 가는 아침 저녁에 가지 않고 대낮에 혼자서 물길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그 죄 많은 여인 탁 보시자마자 예수님이 나도 저 사람 위해서도 죽어야 왔는데,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냥 말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전도하려면. 예수님은 하루 종일 피곤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목마르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제일 먼저 물이 필요하죠. 아니 물길로 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내게 물 좀 달라. 여자가 탁 보더니요, 여보시오, 당신 유태인이잖아.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야.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같이 취급하고. 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 온 후에 또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때에 그 이방 사람들하고 혼혈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북방 이스라엘로 따로, 그 사람들은 근심살에다가 또 성전 비슷한 거 지어놓고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니 잘 만났습니다. 당신 보이 옷차림만 봐도 유대인인데 당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니 목마른 사람이 물 달라는데 뭐 이유가 그렇게 많아? 이 여자는 인정머리는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이야. 이제 유대인 만난 집에 화풀이 하려고요. 당신 물 달라고?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에 여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가 지금 물 좀 달라니 네가 누군지 알았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 분이잖아요. 달라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자애 이게 지금 물 좀 잡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지금 말이 시작됐는데, 여자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냉정하게 말해요. 당신이 유대인들만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 물 달라 하니까 필요 없습니다. 목말라 죽든 말든 못 줘. 나 같으면은 뭐 어쩌고 어째? 너 내 누군지 몰랐지? 너 좀 이따가 지옥 가서 불 가운데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선하여 달라고, 누가 보면 16장 부자처럼 잘 됐다, 너 지옥 가서거든 보자. 내가 물 한 방울 줄 줄 알아? 아마 우리 같은 사람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네가 내게 물을 안 줄 줄 알았다. 그러나 너는 내게
달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 뭐예요? 구원이요. 그 죄 많은 죄, 여자 죄 다 사해주고 영혼 구원해서 지옥 갈 사람을 당장 천국 보내는 거예요. 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리니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리라. 이 여자는 물을 먹어도 또 목마르고 물을 먹어도 또 목마르고 이 남자 저 남자 지금 5째 6째 살아도 또 이거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끊임없이 불행해요.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영혼의 목마름인데 그걸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고요. 응? 요한복음 7장에도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 구원받으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참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세상에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전에는 부러운 거 너무 많았어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 선물 받았잖아요. 제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 받았다. 선물은 뭐 엄청 비싼 대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준 그보다 더 큰 값을 어떻게 지불하겠어요?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줬는데 이 선물을 아무리 주고 싶어도 안 받는 사람은 소용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뭐 비싼 선물 가지고 받으세요. 좋습니다. 필요 없어요. 끝까지 안 받겠다는 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우체국 아저씨가 이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와서 뭐 하나 편지 하나 주면서 여기 당신에게 지금 미국의 친구 같은데 엄청 좋은 선물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 뒤에 싣고 다닐 수 없어요. 이 너무 값진 것이라서. 그러니 우체국에 와서 신분증 가져와서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그리고 갔어요. 안 찾아가. 1년이 지나도 3년이 돼도 안 찾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수치 거부하고 돌아갑니다. 큰맘 먹고 선물을 보냈는데 끝까지 받지 않고 그 돌려보내면 보낸 사람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선물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배척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물을 인간이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 공짜 그러면 얼마나 좋아해요. 막 공짜는 뭐 옛날에 그는 공짜면 양잿물로 마신다고 막. 세상에 진정한 공짜가 없습니다. 그건 속임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 것들을 그렇게 돈 몇 푼 벌려고도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렇게 악일 다툼하면서 고생하면서 당연한 줄 아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필요 없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이 구원은 털끔함도 우리 행위는 상관없어. 의로운 행위, 착한 일 한 행위, 율법을 지킨 행위 상관없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죠. 자,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재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난 그대로 못 들어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 그의 만드신 바라 새로운 피조물이요. 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요. 원칙적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인이 의인이 됐죠.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백성이 됐어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 신분이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졌어요. 당연히 우리의 인격도 달라져야 되죠.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거예요. 예?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를 닮아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소망을 가졌어요.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물론 변화되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썩어져가는 구습,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웅덩이의 예벌레가요 잠자리게 될 때까지 허물을 4번 벗더라고요. 1번 벗고 2번 벗고 3번 벗고 4번 딱 벗으니까 잠자리에서 탁 날아가요. 우리 자꾸 벗어야 돼요. 아직 구원받았어도 이 벗어야 될 것들이 벗어질 것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벗어요. 세상에 대한 욕망도, 미련도, 미워하는 마음도,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깨끗지 못한 것도, 좋지 못한 취미도, 세상 친구도 하나하나 잘라버리고, 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는 사람인데 방해되는 건 전부 벗어버려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 마라톤 선수가 경주하잖아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이 됐으니 무거운 것과 얼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면, 경주 선수가 말이요, 핫바지 입고 경주 선수 짐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거운 거, 얼매인 거, 그리짝거리는 거 탁 벗어가고 아주 간단하게 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 끼는 건요, 다 내버려요. 아세요? 벗어버려요. 바울 사도는 내게 유익하던 걸 오히려 다 해로 이겠다 그래서 해로, 풍토가 치겠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욕심, 거짓된 걸 잘라버리는 만큼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갑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래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고. 자꾸 벗어버릴 게 많아요. 자꾸 벗어버리는데 또 남아있어. 또 벗어버리고 몇 번.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 완전히 이제 우리의 몸까지 주님처럼 탁 변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군뱅이가 7년 있다가 매미가 돼요. 그렇죠? 뭐 하루아침에 매미 되는 거 아니죠. 매미 되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점점 우리 속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들 구원받기 아니라고 해산하는 수고했고, 이제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한다. 낳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고, 이 키우니라고요. 어떻게 이쁘게 훌륭하게 키우려고 고생하잖아요. 응?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마음도 받고 그리스도의 성품도 받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주님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아주와 같게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응? 주의 형상을 이루소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훌륭하면은요, 이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낫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같이 되기 원할 거예요. 너는 나를 반만 닮아도 좋다. 그래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질까요? 그런데 온전해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가 모자래. 99잖아요 100세 딱 되니까 이삭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뭐 이 정도만 되면은 뭐 세상 사람보다 훨씬 낫다, 뭐 아무개 뭐 보다도 나는 훨씬 낫다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비유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 사도는요, 인간으로서 주님을 본받은 사람이에요. 예?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 바울이라는 사람 육신 속에 주님이 재현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 점점 아십니까? 뭐 다른 사람보다 세상 사람보다는 조금 나가도 되겠어요? 주님까지 돼. 주님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베드로, 바울 따라가려면 까마득해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그러니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면 됩니까? 예? 자기 자문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아직도 얼마나 부족한 존재라는 걸 알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 옛사람 벗어버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걸 요구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돼요. 영광에 들어가려면 거룩해져야 돼요. 거기 더러운 것 없으니 거룩한 자뿐일세. 거룩한 곳에 들어가려면 거룩해져야 돼요. 점점 영광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처럼 살면 되겠어요?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주님은 우리를 점점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거 혼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형제 자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정말 형제 자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유대인과 이방인, 종이나 자유자나 이 신분과 관계없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 구원받자마자 내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가 됐어요.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둘이라는 말이 나오죠. 유대인과 이방인. 이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건 완전히 달라요. 예. 이방인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이 흐려지고 두 둘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구원해서 이 둘을 한 세 사람은 뭐예요? 세 사람은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무리입니다. 무리, 구원받은 무리. 이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돼서 한 세 사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한 세 사람. 그래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이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합해서 한 성령, 한 생명을 받아서 한 몸이 됐어요.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격도 흘러버리고, 화목하게 돼.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먼데 있는 자는 이방인이에요. 가까운 자는 이스라엘 민족, 가까운 자는 평안을 전하시니,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평안에 매는 줄이 사랑이죠. 사랑의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힘써 지키라.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라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교파가 막 수백 종류. 우리나라에는요 장로교가 제일 많은데 장로교 안에서도 막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셀 수도 없이 많아. 미국은 침례교가 제일 많습니다. 침례교가 되게 복음적입니다. 그런데 자기 교파끼리도 막 서로 싸워요. 왜요? 성령으로 하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한 아버지 아니에요. 한 소망이 아니에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전부 따로따로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같은 소망과 같은 삶의 목적을 가졌다면요, 하나님의 한 말씀 안에서 하나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가 됩시다. 하나 되는 운동할 필요 없어요. 하나가 성령에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인간이 그걸 헛놓으면 안 돼요. 헛짓만 말하면 돼요. 인종을 떠나서 피부 색깔이 다르고든지 교파가 뭐든지 간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 지금 57나라에 해외교회, 한국 교회 말고 해외 교회만 430여 교회입니다. 그 중에는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저 남미 사람도 있고, 멕시코 사람도 있고, 몽골 사람도 있고, 뭐 얼굴도 가지가지, 피부 색깔도 가지가지, 모든 풍속이나 모든 것이 다르지만은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같아요.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키라 하냐면 요게 마귀가 이걸 깨려고 해요. 하나가 돼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해요. 이 몸도 말이죠. 머리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말이에요. 하나가 딱 돼서 움직이잖아요. 이게 말이에요.
따로 잘라버리고 다리 잘라버리고 눈 따로 빼가지고 담아놓고 귀 따로 무대다 쓸 거예요. 그거 아주 징그럽겠죠. 아무리 성능 좋은 자동차도요 부속을 다 분해시키나 봐요. 그 꼼짝하겠어요? 어디다 써요? 그 고물상에 다 내버려야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좀 빨리 마치는 게 좋겠죠.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했나요? 근데 제가 젊을 때는 이보다 훨씬 빨랐어요. 지금 훨씬 좀 더디진 거예요. 예. 어떤 사람 제가 설교하는 거 녹음해놨다가 녹음 듣다가 이 녹음기 고장 났네 그러더라고요. 고장 난 게 아니라 말이 너무 빨랐어요. 왜 그렇게 빠르냐?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작으니까 막 따발총 쏘듯이 말해요. 막 기관창총 쏘듯이 했는데 오늘도 너무 말을 빨리 해서 했는데 그런데 아직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이 남았어요. 다음 주일에 이제 계속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 영혼을 살려주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라야 감사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한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은혜 가운데 더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 거룩한 무리 안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함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날로 날로 구원받는 사람 계속 일어나게 해주시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